또 오늘은 4천 명을 먹고 7강주리가 나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또 일어난 것을 봅니다. 여기서 좀 자세히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래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그냥 생기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시작되었음을 사인하는 것이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의 사인을 나는 본다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싹 들어올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노니 네가 중보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다른 말로 긍휼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는요,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누군가가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누군가가 잘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이렇게 해요.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하심을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마음을 넣어주면 그냥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된, 그를 무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통하여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를 위하여 중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막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내가 그 사람 불쌍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주시는 불쌍한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 안 되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사랑받고 싶어 하지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면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무리들이 나랑 있은 지가 시간이 좀 되었잖아요. 나랑 있은 지가 벌써 오래되어 가지고 그가 배고픈 걸 알아요. 사흘이 지났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배고픈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 안에는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이 짜증 섞인 말로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에게 배불리 할 수 있냐고. 지금 우리도 배고프고 짜증 나는데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가지고 먹일 수 있냐고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불쌍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왜 그전에도 경험된 게 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그죠? 오병이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먹여셔서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이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딱 부딪히는 거예요. 좀 말 같은 말을 좀 하세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많은 사람 먹이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딱 받아치거든요. 예수님은 이들의 배고픔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은 이 사역의 시작에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이 굶주림의 상태가 어떠다는 것을 주님은 경험하셔서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그게 공감이 되니까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제자는 그게 아니까 이 좀 짜증 섞이면 여기 지금 어디입니까? 이 광야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우리 주님이 재미있어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기 보니까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몇 개의 떡이 있냐 이래요. 너희에게 몇 개의 떡이 있냐. 너희에게 있는 것. 우리는 없다고 발부둥 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몇 개의 떡이 있느냐. 없는 거 갖고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한 마음이 있냐에 따라서 나에게서 무궁무진하게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시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없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관과 내 환경으로 딱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가능성. 우리 집사님 기도했어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불만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의 모습으로 나의 수준으로 이렇게 보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계가 딱 부딪히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요. 작은 가능성. 내 안에 예수가 있지. 내 안에 하나님이 있지. 내 안에 말씀이 있지.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리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자들이 떡이 7개 있어요. 아주 작은 거예요. 이거 갖고 어떻게 4,000명을 먹이겠어요. 그게 이들은 이거 꺼내봤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어도 모자랄 판이니까 이 광야에서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구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에게 있는 아주 작은 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역사를 경험해 놓고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이렇게 돌아봐 보세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알고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주님 앞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릴 때에 이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잖아요. 없는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와 오늘도 또 기도해야 되네 하고 기도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음으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은즉 주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와 그러지 않는 거는 너무너무 달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죠. 왜? 자기 수준으로.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나님 것을 보여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 놀라운 생명의 만나를 먹는 것을 경험하고 병든 자가 낫고 눈먼 자가 열리고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냐 이렇게 구체적.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지 마. 너에게 무엇이 있냐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앞에 가라고 할 때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 내가 그 지금 바로 앞에서 내가 사람을 죽여서 도망 나와서 이 40년을 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니까 모세가 막 활짝 놀래잖아요. 우리 주님 뭐 너에게 뭐가 있냐 했잖아요. 네 손에 뭐가 있냐. 뭐 있었어요? 지팡이. 아무 힘도 못 썼는 나무 지팡이. 근데 하나님은 그 나무 지팡이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잖아요. 나의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 손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내 손에. 하나님의 손에 딱 올려드릴 때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믿음인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했잖아요. 네 손에 뭐가 있냐. 떡 7개 있습니다. 내 손에 있잖아요. 떡. 근데 제자의 수준으로는 떡 7개가 이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냐죠. 이 주님이 그걸 가지고 오라. 그거 가지고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님이 쫙 나누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예수를 영접했냐가 중요하고, 내 안에 예수가 영접되어서 계시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갈 때 항상 기적은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드리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날 때 시작이라는 사인을 딱 주고, 그것이 역사로 일어나는 것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병이어가 일어나잖아요. 6절 7절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주게 하니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더라.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인생이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육을 있으면서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없을 때는 불가능한 존재,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예수가 육으로 있으면서 능력이 나갔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하여 능력이 나갈까 안 나갈까? 능력이 나간다니까요. 이게 믿음인데 우리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나도 육신이에요. 근데 내가 육신적인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영,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 달라지. 그때부터 말이 달라져요. 왜 그렇게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냐면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육적인 사고로, 육적인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몸뚱아리로 있지 말라는, 그걸 넘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육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있으면서도 영적인 존재니까 모든 것이 가했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가하는 존재가 되는데 우리가 말로는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해요.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예수를 통하여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나중에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길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깨닫고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줬잖아요.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매주마다 선포하면서도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수준으로 하는지. 이건 우리 수준으로 한다는 건 내가 육으로 한다는 거예요. 육으로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회칠한 무덤이다. 교회에서 얼마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래요. 바리새인들 말씀 잘 알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성경을 수백 독 해가지고 암송을, 자기는 몇 장 몇 절에 뭐 있고 몇 장 몇 절에 이게 막 쫙쫙쫙 나간대요. 그러면 뭐해? 육적인 존재인데. 제가 그분을 딱 보면서, 그럼 뭐해? 말이 안 통하는데, 지금 하나님하고 말이 안 통하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뭐 필서를 하고 뭘 하고 큐티를 뭐 하고 아무 소용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너가래요. 육적인 존재로 있지 말고 영적인 존재로. 제자들 지금 못 건너왔잖아요. 건너올 수가 없죠. 성령의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줘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눈으로 보여줘도.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잖아요. 여기 11절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신란하잖아요. 예수님 이 엄청난 지금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주리가 남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줘도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 보여달라거든요. 떡 몇 개 가지고 사람들 먹이는 거 말고 40년 동안 모세가 만나를 먹이면서 사람들 굶주리지 않게 했던 그 역사를 보여달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야지 와요. 근데 지금 너희가 눈으로 보는 역사도 모르면서 있을 일을 너희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모르죠. 이 인간의 무지예요. 얼마나. 저도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나의 무지와 우매함을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몸이 어제는 좀 가벼웠어요. 근데 어제는 에바다 열리다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제가 몸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왜 기도 뭐 아주 깨끗하다고 염증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머리에서부터 아픈 부분을 하나님이 싹 말씀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귀에서부터 목도 성대 결절로 제가 힘든 데다 갑상선 결절이 지금 제가 8개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저는 갑상선 암을 안 넣어줘요. 언제 갑상선 암이 될 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추적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곤하면 안 됩니다. 늘 이게 말을 해요. 피곤하면 안 됩니다. 언제 또 이것이 확장될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위 놓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탁탁탁탁 걸린 것이 이게 제가 수술하고 했던 그 모습이 인간의 무지하고 우매함으로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그게 딱 육이 막힐 수밖에 없는 존재. 왜 그렇게 내 몸은 이렇게 되었을까?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함. 우리는 잘한다고 했어. 근데 그게 내 몸을 전부 다 막히게 하는.
유산균 안 나오게 했지, 호르몬 안 나오게 했지. 이게 몸 윤활 순환인데 전부 다 그거를 제거를 했더라고요. 수술을 했더라고요. 제가 3가지 수술한 것이 이것이 내 몸을 막힐 수밖에 없게 한 거. 그걸 말씀하시. 그래서 막 제가 열릴지어다 에바다 뚫릴지다 막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가 뭐가 막혀 있고 뭐가 묶여 있는가를,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쫙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모르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봐도 모르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 주님이 이제 우리는, 제자들은 왜냐하면 이때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가면 성령의 역사로 확 바뀌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완전 바뀌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은즉 교회를 그냥 이 육신적인 율법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와서 받아먹는 것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이미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넘어가야 돼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영적으로 넘어가는 자세를 하나님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큰 일을 하려면, 우리 오늘 4,000명을 먹이는 이 큰 일을 하려면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냐? 몇 개의 떡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은 안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펌퍼질을 해가지고 밑에 있는 물을 올리잖아요. 샘에서 펌퍼질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다가 한 바가지 물을 부어요. 한 바가지 물을 붓고 펌퍼질을 하면 물이 확 솟아서 나와요. 이 한 바가지 물을 부을 수 있는 자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한 바가지 물이 아까워서 그걸 드리지를 못해. 제자들이 7개의 떡을 가지고 있어갖고 진작 갖고 왔으면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안 가지고 와. 안 가지고 와.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굶주려서 예수님이 저 사람들 집에 돌아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식사를 준비하는 게 그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특별히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식사하고 가실 수 있도록.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자, 한 바가지 물, 마중물 드릴 수 있는 자. 너에게 뭐 몇 개의 떡이 있냐? 7개의 떡이 있는데 안 내놔. 그걸 안 내놔. 그 사흘 동안 굶주리고 있어. 그걸 진작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진작 가지고 와서 주님 우리에게 이거 있습니다. 지난번 오병이어처럼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했으면 안 굶었다니까. 그때 안 가지고 와.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이 마음 안에 속상해, 미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니.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드렸어. 무엇을? 이삭을 드림으로 통해서 그가 어떻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면서 어떻게
하늘의 비밀을 너에게 감추겠냐 하면서 하나님 부어 넣어주시거든요. 이게요, 그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하고 쫙 있잖아요. 내가 차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너에게 주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또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있으면 내 할 것도 많고 내가 오늘 뭐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며 어떻게 성경을 읽으며 그런 시간이 나한테는 없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육적인 사고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철저한 내가 하나님 이 육적인 사고에서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쫙 넘어와야지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철저하게 인간적인 사고로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지.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는 무슨 변화냐? 네가 육적인 사고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변화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변화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환경의 변화만 일어나게 해요. 환경의 변화만. 그렇게 지극히 육적인 존재인 거예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회개는 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환경적인 문제만 잘못된 것만 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지.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것이 육적인 거 아니에요. 11절 이후에 10절 11절 이후에 예수를 힐난하며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이 우리들의 모습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들을 구하는 게 보이는 것들을 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영적으로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바벨탑을 쌓겠다는 거죠.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하여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육신적인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육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육은 전부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떠납니다.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될 때 그 영이 나의 육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이 믿음으로 나의 육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맨날 사도신경 암송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 안에 탐심으로 딱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 예수님 당신으로 만족하지 못해. 예수님하고 깊이 대화하면서 우리가 뭐라 하지? 주님 나 외로워요. 나 너무 외로워요. 그 예수님 뭐요? 예수님은 뭐요? 나한테. 예수님 앞에. 예수님하고 깊이 하면서 예수님 나 외로워요. 예수님을 이름을 완전 망령되게 이끈다는 조차도 몰라. 주님, 다른 사람은 주님을 모르네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 사랑을 받은 자 너무 행복합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주님 나 외로워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수준이라니까. 이 수준. 이게 이제 극히 육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 외로움이 뭔가 가르쳐 줄게. 외로움이 뭔가. 그때부터 외로움에 대한 훈련이 들어갑니다. 처절하게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자는 남편이 남인 것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의지했던 자식이 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도록 하나님 처절하게 하시네.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는 것을 알고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이 뭔가를 그때부터 가르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니까. 왜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서 훈련받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주님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표적을 구하고 참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희망과 소망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사고에서 영적으로 넘어오라는데 이걸 못.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단식하며 이래 돼 있거든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않겠다. 줘도 못 깨달으니까. 표적을 얼마나 많이 줬어요. 근데 줘도 못 깨달아. 예수가 하나님인 걸 못 깨달아. 계속해서 자기의 육적인 욕망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육적인 욕망을 강구하다 내 안에 탐심이 딱 있어. 이게 우상 숭배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의 안정과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복이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 복이 좋은 데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육적인 모습에서 영적인 모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만족, 내 복이 좋은 대로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우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깊이 탄식하는 거예요. 깊이.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까? 그 예수의 보혈로 내가 묶여있던 것, 묶여있다면 육적으로 꽉 묶여있잖아요. 육적으로 묶여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 전부 다 죄의 모습만 나가잖아요. 자기 오름으로 말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죄의 모습들. 여기에서 죄의 권세에서 노임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된다는 걸 믿냐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걸 믿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누구냐? 성경에 왕들이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통틀어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져야지 내가 이 세상을 이겨요. 내 육신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해도 내 육신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박사, 뭐에 대한 박사 이런 거 보면요, 그분들의 그 분야의 박사지.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바이올 작캐는 분 얼마나 잘, 그는 인생의 바이올린만 켜면 된대요. 근데 그 맞아요. 근데 인생을 몰라. 누군가의 자지우지에 감금돼서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그 사람들 돈 안 줘. 자기들 다 뜯었어. 인생을 몰라. 바이올린은 잘 켜지만은 우리 흔히들 하잖아요. 연예인들 맨 사기 당하고 뭐하고 연애 활동을 해서 돈은 벌지만은 사람을 모르고 인생을 몰라. 전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그분들 노년에 이야기하는 것들 다 봐보세요. 다 틀리고 틀려서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생의 통틀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거든요. 전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눈이 탁 열려야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성경은 날마다 말씀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육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나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그때부터 예수가 나에게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쫙 보여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불러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애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외로울 때가 언제 있어요? 아버지하고 미래를 의논해야 되지. 나의 왕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나의 남편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지. 나의 사랑과 연애해야 되지. 나의 친구와 먼 나눌 이야기가 없이 나눠야지.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전혀 그냥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외로운 거예요. 나에게서 예수가 누군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예수로 충만 노래는 하면서 내가 전혀 그러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입술로 뭐 하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가증한 것들 이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작은 행동 하나라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기도하냐는 거예요. 왜 제가 이게 칠병이어의 사건을 두고 난 다음에 바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는 이 표적을 구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냐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인 것을 발견하고 이제 정말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지 말고 하나님 육적으로 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우리 사도신경 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했잖아요. 그거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만이 그래 돼요. 영적인 존재로 넘어가는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 속에서 행동이 영적인 존재로 넘어가는 과정에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함께 또 칠병이의 기적을 보이면서 주께서는 우리가 육적인 존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배불리 먹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본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육적인 모습으로 있길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이 굶주려 있어도 내 것을 주님 앞으로 내어놓으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냐라고 질문하기까지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들이 떡 7그릇을 내어놓으면서 아니 내어놓기 전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떡을 구할 수 있냐라고 아주 짜증스러운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를 생각하니 여전히 내 수준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을 다시 보게 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가 여전히 육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존재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처럼 되지 않겠다고 우리가 기도로 다짐하면서 내 모습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제사장들처럼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을 담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내려놓는 기도 회개의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는 믿음의 선포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